번역절이 끝나고 매일 성경은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마태복음 꽤 길었죠? 네, 길었던 마태복음이 끝나고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에 민수기 10장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16장입니다. 매일 성경은 5월에 민수기를 끝까지 다 보고요. 네,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수기 예전에 제가 한번 간단히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전하는 사람도 제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까먹잖아요. 네, 계속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름 그대로 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성경이죠. 영어로는 넘버스.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영어로 얘기하면 그 정도 의미인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백성의 숫자를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제 넘버스가 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그렇게 주석이 많지도 않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리고 주석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문학적 기법이나 문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통일된 메시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네. 민수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그 지도를 한번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왼쪽에 애국, 이집트 왼쪽 중간쯤에 애국, 이집트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죠. 저 시내산 밑에 연두색 세모 시내산이라고 맨 밑에 보이시죠?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적은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홍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 어떤 율법,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율법에 대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죠. 저 시내산에서. 그럼 민수기는 어떤 걸까요?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의 과정을 민수기 10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10장 이후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민수기는 저기서 시내 광야를 타고 화살표를 타고 올라갔다가 요 뺑뺑이를 돌게 되죠. 이렇게 돌고 모압 평지로 가기 전까지의 일인데요. 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여정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보내는 게 나오죠. 그게 저기 보면 점선으로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 가나안, 여리고로 가는 그 점선이 있을 겁니다. 점선이 거기가 정탐꾼이 갔던 여정입니다. 사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가죠. 어떻게 가죠? 삥 오른쪽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죠.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38년을 뺑뺑이를 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성경은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모압 평지 저 앞에서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겼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로 머리에서 딱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의 장소적 배경이고요. 11장부터 21장은 가데스 바네아. 오늘도 16장이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 이 지도의 정중앙이죠. 바란광야라고 쓰는 거기가 이제 장소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이지만 사실 16장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성경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서 어떤 일, 민수기 13장은 어떤 본문이죠?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 헤브론, 가나안, 여리고 저쪽으로 쭉 정탐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게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뭐라고 표현하죠? 거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덩치가 큰 분들을 향해
안악자손 같은데 농담하잖아요. 안악자손 뭐 엄청나게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14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동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줄 내고 바로의 그 위협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동요했을까요? 애굽에서 살았으면 됐을 것을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바로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았으면 될 것을 괜히 여기까지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인들과 싸우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아야겠구나. 네, 그렇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인이더라도 우리는 그 전쟁을 승리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들에게는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저기 센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바람 바네아에 딱 있거든요. 오늘 설교 보는 장소적 배경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던가 아니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뭐 먹고 살 것도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눌러 앉아 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던가 마지막 네 번째 하는 걸까요? 그러면 제3의 지역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제3의 곳을 삶 우리 민족이 살아갈 만한 제3의 지역을 또 찾아보는 것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 저 같은 ST형들은 특히 막 그걸 통과고 불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머리와 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총지휘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장 앞부분에 오늘은 저희가 16장이 이제 그 50절까지 있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41절부터 50절까지만 봤지만 16장 앞절을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보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스의 손자이며 엘의 증손이다. 엘리엘의 아들인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보라와 합세하였다. 네. 2절 한번 더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이르더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사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출신인 고란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항한 세력의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 네, 5절과 6절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한 절 더 뒤에 것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네, 이 얘기는 지금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래? 나의 리더십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세력들을 데리고 너희 사람들을 데리고 향로, 향을 피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그릇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는지 우리를 선택하는지 봅시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35절 한번 보여주시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인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그 앞에 34절 보면 땅이 열리고 사람들을 삼켰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굉장히 초자연적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불이 임해서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어떤 사람을 확 죽여요. 어떨까요?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놀랐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서론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서론이 길었으니까 본론과 결론이 좀 짧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1절 한번 보여주시죠. 41절. 방학 식사님 항상 저를 바쁘게 하시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대표로 한 반대 세력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고라를 리더로 한 그 세력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자연스러운 논리적 전개는 뭘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모세를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수없이 보여주셨던 홍해의 기적들, 구름기둥의 기적들, 불기둥의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 그게 맞는 거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던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컨텍스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두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기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친다고 개역개정판에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친다는 표현은 없어요. 세 번역에서는 규탄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어쨌든 거기 모인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적으로 대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동은 뭐죠? 회막을 바라봅니다. 우리 회막이 뭘까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타버나클 그리고 또 보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성막이 뭐죠? 이동식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회막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르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막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 저기서 영어 성경 보면 미팅 텐트라고 써 있어요. 미팅 텐트. 어떤 장막 텐트, 어떤 쉘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회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 좀 위급한 상황이 처하자마자 바로 시선을 돌려서 회막을 바라봅니다. 당장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위험에 처하자 바로 반응하십니다. 42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 아닙니까?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절묘한 분입니다.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자마자 또 제가 딴 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내 삶에서도 더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반응하지 않으시죠.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이 위험해지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시지만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이 향해 SOS를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 일하심의 합이 딱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죠?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이곳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 아닙니까? 저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딱히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많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응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계속 이걸 갖고 딴 데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응하셔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의 신앙적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해결됐느냐? 뾰족한 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하는 답은 알죠, 저도. 근데 그 정확한 답은 저는 모든 신학자들이 저에게 주었던 그 답이 시원하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측해보면 사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각 나이스 타이밍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추측을 해본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제깍 반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길까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지 않을까요? 저는 170도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170도를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도하자마자 뿅! 제가 이번에 모니터를 새로 리뉴해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컴퓨터 모니터 4K로 34H로 바꿔주시죠. 그 다음날 배송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그렇게 절묘하게 이끌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시츄에이션이구나. 이게 굉장히 축복이 아니구나. 나의 모든 기도에 실시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축복일까?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타이밍에 항상 정말 그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에 맞춰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맞춰주시면
나 못해먹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궤도를 이탈할까봐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 속에서 반응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쳐다봤는데 나이스 타이밍이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반응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음을 후회하지 않으며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나이스 타이밍에 반응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다라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장의 현실적 필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언제나 그분의 스케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을 겁니다. 우리가 위태로운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대로 본성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삶이 안정되고 아쉬울 게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늘 힘겹게 만듭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사는데 조금 적응했지만 계속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세 여기 로컬에서 사역하신 목사님과 그쪽 백인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그 분과 대화하다가 놀라운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 로컬 문화도 잘 알고 그 백인들 대상 사역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한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느 사람 만나면 마음이 문을 그 사람을 잘 연대요. 이 사람과 친하게 졌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두 번째 마음의 문이 딱 있대요. 그래서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해서 두 번째 마음의 문을 딱 열면 이 사람과 정말 진짜 친한 친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세 번째 문이 딱 나타난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그걸 사실 학교에서 경험했거든요. 나 얘하고 되게 친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쑥 들어갔는데 새로운 문이 딱 느껴졌을 또 왜 여기까지 들어와? 라는 그게 느껴졌을 때에 느꼈던 그 거부감은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본다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끌어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하기보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돌파하는 게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셀러리도 그렇고 스테이터스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쫙 적응하고 아이들을 잘 적응해서 잡도 찾고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한국의 시스템보다 더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된 사회복지 시스템은 노후에 대한 걱정은 덜어줍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이뤄놓은 삶의 기반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이게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초기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고 삶의 기반이 안정이 되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 회막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늘 일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43절부터 48절 읽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둘은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진노를 하시죠. 그때 46절 보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46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세번역에서는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세번역에 형한테 너는 그래서 어쨌든 보면 형님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가십시오. 그곳에 가십시오. 가서 속죄의 제사를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회중에 가서 속죄 예식을 해야겠어요. 빨리 떠나.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연병이 시작됩니다. 47절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갖고 백성들이 가서 속죄를 시작합니다. 48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 PPT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누가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백성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아론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셔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백성들 속으로 향로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 어려운 표현이죠. 중보자, 우리가 자주 쓰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다리를 놓는 거죠.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다라고 엄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이미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신학적 강조점은 알겠지만 그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중보자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죠. 특히 아론이죠. 아론은 정확히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백성들을 향해 가서 속죄의 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48절 세번역을 보면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중보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아론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이 4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는 곳,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사와 전임 사역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불어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주빌리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오늘 4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의 평안, 자신의 평안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재앙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살아가는 것 말이 쉽지, 말이 거창하고 멋있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화를 내고 불평하고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 터지고 문드러져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하죠? 4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속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마병 아무나 항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행동합니다. 물론 추측을 해보면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 것은 일단 혼낸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와 아론은 뛰어들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지점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지점에서 남겨진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네, 그럼 목자의 삶, 중보자의 삶, 경외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부러운 짓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참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며 사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소망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저희 토요일 날마다 성경 본문을 올려드리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이 소망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소망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는 역부족입니다. 안타깝지만 매일 성경을 주문하는 건수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렇듯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동체 안팎에서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 있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절반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손님이십니다. 그 초청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